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으로 꼽히는 장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17장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17장 전체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도 있고요. 예수님이 순간순간마다 짧게 기도하시는 장면과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기도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요한복음 17장과 같이 한 장 전체를 예수님의 기도로 채우고 있는 장도 없고 이 정도의 길이와 깊이를 가진 예수님의 기도도 이 성경 속에서는 요한복음 17장이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챕터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장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요한복음의 17장의 위치도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이었나요? 요한복음 13장부터 이제 요한복음 챕터 2가 열린다, 2부가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13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긴 설교, 다락방 강화라고 얘기하는 그 긴 설교가 진행되었는데 16장에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설교를 끝마치고 그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 17장 예수님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요한복음 17장을 성경의 지성소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막 또는 성전을 보면요, 성전 안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가장 깊은 공간이 있었는데 이 지극히 거룩한 처소라고 하는 지성소로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들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유일하게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고 대면하고 교제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6장까지 예수님의 설교를 성소에 해당된다고 본다면 이 17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지성소에 이르게 된 곳, 그래서 예수님은 27장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시며 교제하시며 대화하시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이곳이 바로 클라이막스다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7장의 기도의 의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가장 깊고 친밀한 사귐이 있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나,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중에서 핵심 단어를 꼽자면 영화롭게 하다라는 문구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 영화롭게 하다라는 이 구문이 상당히 반복해서 1절부터 5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구문, 이 단어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여러 차례 보아왔던 영광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독사란 뜻인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영광을 받으실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런 구절들이 많이 나왔었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가 되었다, 아직 안 됐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는데 이 구절들에서 말하는 영광은 무엇을 지칭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야말로 예수님은 영화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1절부터 5절까지 당신이 영화롭게 해달라 기도하시는데 이는 당신이 지실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하겠노라 하는 결단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의 당신의 설교에서 십자가와 십자가의 원리에 대해서만 설교하셨고 이제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마지막 기도 속에서도 십자가를 기쁨으로 노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의 핵심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깊은 곳, 가장 거룩한 곳에는 바로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곳에 우리는 십자가를 발견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결단이야말로 우리가 결단해야 할 가장 숭고한 가치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십자가를 지는 일,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야말로 가장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높아지고 안정적인 지위를 얻고 안정적인 직장, 또 부유해지는 것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따르게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니,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을 나의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게 진짜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알게 될 때, 그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여러분 가장 내밀하고 은밀한 그곳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가장 많이 하셨던 기도 중에 하나는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남겨진 당신의 제자들, 자신이 떠나시고 난 뒤에 홀로 남겨지는,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본문 6절과 9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듯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을 믿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을 지칭하시고 있어요. 이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 11절에서 기도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되는 관심은 예수님이 없는 제자들이 분열되지는 않을까, 하나됨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하시는 우려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당신께서 하나를 이룬 것과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관심이 제자들의 하나됨에 있었다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아버지, 저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제가 없어도 제자들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한번 힘을 좀 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어떠한 능력이나 어떠한 역사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저 제자들이 하나 되는 것, 연합의 기쁨을 구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었다라는 게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예배드리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대단한 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의 가족이 나의 가족이 되고 너의 자녀가 내 자녀가 되고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것, 그렇게 하나 되어가고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 그런 온전한 공동체,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나를 이루어야, 그래야 예배도 친교도 봉사도 있는 것입니다. 거창한 프로그램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함이 없고 하나됨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유명한 사랑장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꽹과리 같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하나 되는 것이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됨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소중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구하게 되는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악에서 보전해달라, 지켜달라 이렇게 기도하시죠. 15절과 16절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악에서 보전해달라라는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달라라는 기도입니다. 세상에 속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본 대로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제자들에게는 박해와 핍박이라는 안 좋은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세상의 칼날 앞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피 묻은 고백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놓고 예수님은 악에서 지켜달라 기도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놓여 있는 운명은 참으로 잔혹하고 가혹했지만 예수님은 이를 미리 내다보시고 중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만큼 우리의 생명을 걸고 지금 육신의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고난, 믿음의 역경은 유효합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일은 결코 쉽지 않고 안전한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가족들과 척을 져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나의 동료들에게 비난을 받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평안한 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고 고통에 따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중보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믿음의 길도 고난의 길도 십자가의 길도 그 고통도 다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이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주님의 도우심을 사모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기로 결단할 때 때로는 그 길에 고난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고통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면서도 따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 주셔서 그 길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악에서 지켜주십시오, 보존해 주십시오,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 기도야말로 우리의 힘의 원천이요 우리의 믿음의 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신뢰하면서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믿음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특별히 이 성경의 지성소라고 불리는 요한복음 17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무엇을 기도하셨는지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무엇을 놓고 기도하셨는지 우리가 오늘 묵상해 봅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여기시고 십자가를 당신의 사명으로 여기셨듯이 우리도 십자가를 나의 사명으로 받고 십자가를 나의 사명으로 인식하고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주의 뜻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